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제목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이 제목이 우리 말씀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준비되셨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포 시작.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쓴 내용 가운데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19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님, 풍성한, 그리고 채우시리라.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 내용 하나가 빌립보 성도들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쓸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원 선물을 보내고 물건을 보냈던 것들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 측 선교 지역인 이 마게도냐 지역에 그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천 가문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 이런 교회들이 그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유난히 빌립보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와 빌립보에서 오고 가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입니다. 옷감 장수를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 옷감이 무역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회사를 하나 경영하는 정도로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엄청난 돈이 많은 부자인데 여인이었어요. 여자분이었어요. 이분이, 이 루디아가 누아디아에 있다가 빌립보에 잠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장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선교팀의 후원 그룹이 되잖아요. 후원자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하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요디아와 순도계라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물질이 아주 풍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와 물질이 부족함이 없은,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들을 지극정성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부족함이 없이 베푸는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빌립보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등등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빌립보 교회만이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있는데 후원금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린 교회는 빌립보 교회다는 것이죠. 그들은 후원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 헌물을 사용했던 결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임하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면서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베풀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해준 후원난금을 감사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풍성하지,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풍성함을 갖고 계시지만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거죠.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그분의 풍성함을 어떻게 조목조목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생명과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들에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아마 종합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의 길고 짧음과 그 생명에 주어지는 풍성함들은 다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풍성한 분, 그리고 존재의 풍성한 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못되게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소유하는 것들 일일이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빈약하게 많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핍과 부족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모든 환경의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 완전히 만족하십니까? 100%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결핍과 부족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신데 그의 자녀들인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이 가난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이 딱 하나예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들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풍성함이 단절되니까 우리 인간들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은 우리는 보이는 것,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핍을 이야기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결핍은 곧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물질, 지식, 사랑, 능력, 지혜, 정의, 평화, 그것은 늘 부족하고 그걸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늘 갈망하며 호덕호덕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완전 절망적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풍성함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 주인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주인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은 그 생명을 갖고 저에게 무엇이 일어나죠? 풍성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했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또 플러스
그게 생명,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영생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바로 생명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이 본질이 뭐라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기다 플러스 영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뭐죠?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어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서 근심 걱정이 다 하나님께 맡겨지니까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천국이 지금 구원받고 난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항상 쫙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그렇죠. 어떨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넘치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가 하면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지옥 같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천국이 나에게 임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루어진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천국의 삶을 사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지옥 같은 삶도 살고, 이것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던 그 에덴의 축복,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그리고 완전한 행복의 삶을 점점 회복시켜 나가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완전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은 점점 이루어져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나타나잖아요. 이 하나씩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적인 눈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풍성함, 이 부요하심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기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제사장, 이 선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통치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그들의 삶 안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적이 늘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도 늘 일어났고, 오늘날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이 바로 우리 삶 안에 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하면은 죽은 자가 뻘떡 살아나고 불치병이 완전히 나음을 받고, 이런 영역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이 삶, 초자연적인 모습을 기적으로 가지만은 물론 그것도 기적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그게 전거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에 채워진 역사가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든 것들의 풍성함이 내 삶의 영역 안에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며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보게 되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우리가 일명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능력을 받은 그런 기적을 행한 선지자죠.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만 해도 10가지 이상이에요. 큰 기적만 10가지 이상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은 엘리사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풍성함이 엘리사라는 사람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삶 안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볼 때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에게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가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엘리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삶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으로 나타났을까요? 큰 것만 10가지가 넘고 소소한 것 되게 많은데 그걸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4가지만 제가 좀 뽑아봐 봤어요. 첫째,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지도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이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이 물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을 따라가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좋은 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농사 지으니까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나쁜 것도 그것을 변화시켜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샘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이 쓴물을 내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선물만을 내어놓던 사람이 단물을 내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바로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수없이 많이 받던 상처들을 회복하고 치유한 경험이 계시죠? 아멘. 그 치유를 받고 나니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매일매일 권면받고 위로받아야 살아갈 사람,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꾼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성경으로 접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의문이 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조금 이 엘리사를 놀렸다고 해서 40명을 그렇게 암꽃목에 찢어져 죽게 만드냐. 지난번 그 온라인상에 이 불신자들이 하면 원래 기독교는 이건 정말 진짜 막 별별 욕을 다 써놨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어떻게 어른 조금 요구했다고 그렇게 저주를 해서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야 돼.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좀 의문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고 적어도 청소년에서 청년 중이든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연령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은 그냥 단순한 청소년들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인 거예요. 엘리사가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신자로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엘리사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문하고 그를 조롱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셨던 겁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시대에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많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아니면 권위자에 대해서 온전히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좀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돼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서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종하고 겸손해라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권위자들과 그리고 또 오늘 이 장로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주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현대 젊은이들이 위에 있는 권위자나 나이 드신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존경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존경할 것이야. 이 존경을 하죠. 존경이 아니고 존중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다 부모님들이 다 있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역할도 하지만 자녀 역할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죠. 왜 존중합니까? 나보다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 그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서 아래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모든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에 오늘 아내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 딱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하라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장로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될 만한 존중할 만한 것이 있어야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존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위치나 이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은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리고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고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또 그 아이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아이와 이 가정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아이를 살립니다. 아이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수넴 여인의 집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잖아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누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이 기적은, 하나님은 모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수넴 여인 집의 출생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풍성함에는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는 기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종인 엘리사를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선지 생도들이 신학교를 중축하기 위해서 목재를 만들기 위해 산에 나무를 베러 갔어요. 한 명이 나무를 도끼로 베다가 도끼가 손에서 빠져나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 호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는 다른 사람들이 빌려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와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호수에 던지니
그 물에 빠졌던 도끼가 떠올랐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물리적인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 사건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건 기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과 성경은 상충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천국, 다스리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이것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고 오늘 과학의 이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할렐루야, 아멘. 이 외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와, 엘리사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낸 수많은 기적은 단지 표적일 뿐인 거죠. 이런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정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엘리사의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 와 대단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과학을 초월하신 성령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대부분 일상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합리적인 이 모든 틀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변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진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일상이나 이 과학적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해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해를 서에서 동쪽에 떠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삶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박혀진 목까지 꽉 박혀져서 우리 인생의 삶에 흔들이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행한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오죠. 오늘 이 기적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전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선자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집안인데 호주의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된 거죠. 근데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빚준 사람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닥달을 하는데 갚을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아주 협박을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과 이 가정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어린 두 아들을 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왔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위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는 결핍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 가정의 위기는 뭐죠? 가난, 아니면은 또 빚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들을 이렇게 내줘야 될 이런 위기.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가정의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준 이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지생도 아내와 같은 위기를 당하면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을 찾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굴 찾죠?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지인들을 찾아 나서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 도움을 받습니까? 도움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내 위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기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답은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게 돼요. 선지생도 아내는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아닌 누구를 찾아왔죠?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풍성함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결핍을 내려놓고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풍성함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의 남편인 선지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건져뵙게 있었으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행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있었어요.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찾아온 위기는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이 여인에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풍성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의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 이상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어떤 결핍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귀인을 찾잖아요. 귀인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출중하게 갖고 있고 사람들이 귀하게 보며 존경하는 사람들. 누구죠?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만 우리가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 안에서 그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헤매다가 결국 사람 찾고 하다 결국은 완전하게 해결 받지 못해 망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풍성함의 권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위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풍성함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아온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니? 물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기름 한 병이라 그랬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집에는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그 기름 한 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가진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많고 적음이나
중하고 경한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양이나 질이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어놓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기름 한 그릇을 선자에게 내어주는 순간 이 여인에게는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가정에 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 말씀이죠.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조금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오느라 그랬어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오느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오느라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오느라. 엘리사의 말에는 그릇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10개만 빌려와, 100개만 빌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빌려와. 그리고 크기도 제한하지, 2리터짜리만 빌려오느라 하지 않았어요. 크기도 제한이 없어요. 단 딱 하나, 많이 빌려오느라. 이 말에는 그 숫자, 크기 제한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빌려오는 그릇마다 다 채워줄 거였으면 얼마나 많이 빌려왔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냥 많이 빌려오라고, 그냥 많이만 빌려와. 여인이 몇 개가 빌려온지 몇 개를 빌려온지 숫자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빌려온 그릇의 수만큼만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에 담는 축복의 크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죠. 반대로 많이 빌려라고 해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해요. 말은 네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크기만큼 네가 기적을 보게 될 거다. 그 크기만큼 풍성함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5절 6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여인은 선자의 말대로 문을 닫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가져온 그릇을 갖고 오라 해서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한 그릇 채우도 또 나오네요. 두 그릇을 채우 또 나오네요. 여인과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이 오늘 이 가정에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빌려오는 그릇들이 기름이 다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했더니 이제 그릇이 없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성경에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랬어요. 기름이 곧 거쳤더라. 본문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했더라. 기름을 파니까 빚을 다 갚았어요. 아들 2명을 종으로 데려갈 정도면 빚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남았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네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라거든.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오늘 이 가정에 채워지니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생도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어떻게 해요? 허전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한 1%, 2%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여인은 기름을 그릇에 부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이 계속 나왔으니까. 그냥 갖다 그릇 대면 기름이 막 나오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릇이 없다고 말하자 기름이 뚝 거쳤을 때 그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때 후회했다. 에고, 이럴 줄 알았다라면은, 미리 알았다라면은 우리 동네 말고 윗동네, 아랫동네, 옆동네, 그리고 또 강 건너 저쪽 동네에 가가지고 있는 그릇들 다 좀 빌려올 걸.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리고 아이고 조그마한 그릇 말고
그냥 큰 항아리 같은 거 좀 갖고 왔으면 그 가득가득 채워줬을 것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 나오니까 이제 포기했죠. 에이, 이거라도 어디냐, 감사로 분명히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후회스러운 마음은 영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회는 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의 모습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늘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늘 소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왜 안 주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심하면은 왜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의문을 갖기도 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선지생도의 아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첫째, 모든 것들에 풍성하신 분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망해요. 하나님 왜 풍성한 삶을 안 주세요? 왜 부담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아예 안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근을 두는데 알고 보면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죠?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엄청나지만은 실제 풍성함을 내가 제한시켜 버리는,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에이, 아니요, 그 말씀이 여기 분명 말씀이잖아요. 기적 같은 삶을 늘 소원하지만 그 기적 같은 삶이 내 삶에 상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느라 준비하는 대로 다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야 하는 것이 내 몫인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했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생육 번성 충만 전부 다스려 가셨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있으니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제한 없는 믿음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지런히 빌리고 와야 돼요. 위쪽 아래쪽 옆쪽에 다 가서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서 갖고 오기 힘들면 화물차를 빌리든지 해서 막 꼭꼭 실어 가지고 와가지고 채워놓으면 하나님 다 그다 채워주세요. 아무리 많이 빌려와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믿어져야만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채워주시지 않을 거야.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종적이만한 믿음밖에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 정도밖에 안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요 정도밖에 안 채워. 누가? 내가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빌려온 만큼, 준비한 만큼, 믿음의 그런 만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조금 받는 것도 안 받은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무제한이잖아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모두 동서남북 사방을 발리는 대로 다 내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제한이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 주셔요. 아멘.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했잖아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것은 좀 창피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핍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빌려달라는 게 쉬운 거잖아요. 창피를 무릅쓰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왜 수고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빌려오라는 이 그릇 빌려오라는 말을 듣고 따라 나가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 기적과 풍성함이 없었어요. 가서 빌려왔지만은
그 빌려온 숫자만큼 채워졌기 때문에 그 믿음 양만큼만 복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이 빌려왔으면은 더 많은 기름을 축복으로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이 정도로 헌신하면 되고, 이 정도로 헌금하고, 이 정도로 시간을 들이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로 헌신하는 그만큼 이 정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가서 그것을 갖고 온 만큼만 기름을 채워주신 거예요. 한 트럭을 갖고 왔으면 한 트럭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한 없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제한하는 풍성한 기적을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쏟아질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언제죠? 대부분 나에게 찾아올 위기의 때예요. 오늘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 풍성함이 찾아온 그때가 절대절명의 위기 때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순종하기에 딱 좋은 때인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좀 갖춰질 때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순종하기에 딱 좋은 때가 위기 때인데, 이 위기 때가 우리가 더 헌신하고 수고해 나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록을, 믿음의 그릇을 만들면은, 다시 말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헌신과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가 더 많은 것을 만들게 되면은 그 그릇들마다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풍성한 기적의 삶을 우리는 늘상 일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기회구나. 오늘 믿음의 그릇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풍성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풍성하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풍성함으로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